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뭐 아브라함도 너무 중요하겠고요. 중요하고요. 또 모세 너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요. 뭐 다윗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 뭐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하겠지만 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중요한 위치, 중요한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또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어떠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이 오늘 말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있거나 어떤 뭐 특출난 어떤 왕가가 있거나 뭐 어떤 지도자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위기 때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사들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가 이제 사사들의 역사, 사사 시대의 역사를 다룬 게 바로 사사기인데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왕조,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 이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 섰으면 사울 왕조가 아마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바로 딱 그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나중에 아시다시피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어, 바로 이때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왕정 시대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정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건데 여러 가지 좀 그런 당부의 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2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부의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요. 뭐 이제 뭐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제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 걸 늘 잊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사사직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읽으신 23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내가 이제 사사직에서 내려오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죠.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향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특별히 그 중보를 그 기도를 그치는 일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죄를 할 때 죄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일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일을 할 때만 그것을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죄로 여기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뭔가를 잘못한 일을 하면 그 하는 순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다 알죠, 그렇죠?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몇 번 안 해본 표정으로 계시는데 잘못한 일 몇 번 안 해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일 많이 합니까? 할 때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행동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훨씬 덜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무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안 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양심들 있잖아요. 시대의 양심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지나쳐가고 할 때 그 시대의 그 불감증, 그 옳은 일에 대한 그 외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의 양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시대의 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33인 그 독립선언문 작성하셨던 우리 민족 대표 33인 아시죠? 우리 옛날 국사 시간에 배운 거 33명 민족 지도자들이 여러 부류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든 게 그 33명의 그 민족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그 민족 33분 3명 중에 여러분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6명. 거의 반이죠. 근데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조선에서 구한 말에 약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거의 지금은 이제 옛날에 20% 25%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5% 많이 잡아야 한 18% 될 거예요. 몇 배입니까? 거의 9배 10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가 사사직 그렇게 민족이 지도자 살았던 삶은 그 직임은 마무리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마땅히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 백성들을 위한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만큼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직 그만두고 은퇴식 딱 하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 왕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이 마지막 이 사무엘의 고백, 내가 앞으로 이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다는 그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이 즉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냐면 예언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신 게 그런 분들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선지자 그런데 요즘 이제 거의 다 예언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미래를 말하는 사람 그런 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선포한 자를 예언자로 총칭해서 그 예언 안에 그 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예언자면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막 심판을 선포하고 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자들 삶에 여러분 그 예언서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잘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뭐 하냐면 중보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은 첫 번째로 중보자의 삶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즉 사무엘이 내가 사사직은 내려와도 끝까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자의 사명이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언자들 하나님이 사사들 기름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리까리하죠. 그때 여러분 그 우리가 아리까리 안 하시네. 여러분 내가 뭐 느껴지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면 무슨 뭐 방언을 하고 이게 뭐 능력이 생긴 이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용하셨던 건데 그날 이후로 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지게 됐다. 이게 증명된 게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오순절날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다 성령 받게 되는 거야. 이제 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된 그게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이후로 이제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공간.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예언자 그리고 예언자적 사명은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중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예언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요 말 그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가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이 왕, 이 지도자들, 이 가치들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안에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에 그냥 그렇게 흘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중간에 서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서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꼭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부호, 세상의 어떤 기술들, 어떤 재료들, 환경들 다 잘 이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말 그대로 세상의 왕을, 세상의 가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닫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닫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할 때,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때 정말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맨날 내 기도만 하기 하나님께 좀 죄송해가지고 그냥 약간 얻는 느낌, 약간 옵션으로.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맨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청구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데 다 내 거네. 좀 죄송하니까 뭐 옆집 사람들 거 뭐 이 세상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무슨 옵션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체면 치레하려고 하는 그런 중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중보를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은사 발견법 아시죠? 은사 발견법. 은사가 어떻게 발견한다고 그랬죠? 불편한 게 은사예요. 그렇죠? 불편한 게. 그렇죠? 이 옆에 저기 막 양말이랑 속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이 그거를 벗어 놓은 것도 아니고 벗을 때부터 불안해. 벗으려고 할 때부터 아니 띵동 할 때부터 불안해. 제가 막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막 놀까 봐. 여러분 이제 은사입니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없애버려야 돼. 치워야 돼. 거의 맞아요. 은사는요 거의 여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한 게 은사입니다. TV 화면에 아이들이 예를 들면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이고 이 정도로 끝내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순간순간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예요. 모두가 여러분 다 어떻게 아이들을 보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노인분들 그렇게 소외된 분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사 주셨는데 그 은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통점을 주신 거예요. 통점 아시죠? 내가 아픔을 느끼는 그 점.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 있지만요. 그 아픔의 경험이 그 상처의 흔적이 우리에게 쓰라릴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은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아플 수가 있겠어요? 불쌍하지 그냥. 그렇죠? 그냥 순간 불쌍할 뿐이지 아프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TV나 다 보세요. 그런 일들 잘 감당하는 분들 보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경험.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느냐. 제가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왜 뭐가 큰일 나면 야 진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응답받고 위기 다 피해가고 비와도 혼자 안 맞고 에?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다니겠다. 왜?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한번 날 잡고 한 20년 응답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한 20년이라고 오잖아요.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죠. 20년 동안 다 응답해줘.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교회가 있을까요? 사람들 교회를 쳐다나 볼까요? 이건 뭐 신비미, 이건 뭐 우리가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길 원하세요.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만 쇼부 보는 시간이 쇼부, 죄송합니다, 쇼부. 하나님과 승부, 하나님과 그 야곱처럼 막 이런 것만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냥 맨날 금요일에도 나올 때마다 막 삿바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쓸어 넘어뜨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요. 이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길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율법 아시죠? 그 앞에 예배하는 법, 종교 그 예배법, 제사법 그리고 뒤에 다 뭐예요? 관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웃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웃과 어떻게 살 거냐.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무엇으로? 내 은사로. 내 은사가 뭐라고요? 내 통점으로.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키실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 그 말씀 지키라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사는 게 뭐야? 순종하는 삶이 뭐야? 그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원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 그걸 가지고 내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내려놓는 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막 그런 거, 뭐 이상한 뭐 이상한 뭐 취사 선택해가지고 어떤 레위기는 지키고 어떤 레위기는 안 지키고 무슨 이상한 분도 있어가지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머리 남자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간에 다 있어. 남자도 여기 돌려 깎지 마라. 그런 말씀이 그런 건 안 지키잖아. 그러면 다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그냥 기름 쫙 발라가지고 활대에 가름하고 오던데. 이게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비늘 있는 거 먹지 마. 뭐 생고기 뭐 회 다 못 먹어야 돼. 다 잘 먹어 근데 뭐 그런 거 다 잘 먹고 회는 좀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말. 하나님 뜻이 아니래. 그 말씀이 범한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집회하시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회 드시고 막 비늘 있는 거 막 먹고 막 없는 거야. 네네. 아이고 저보다 나으시네. 그 뭐 이제 뱀장 그 장어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그런 거 이제 다 오순절 때 다 깨진 거예요. 다 그런 문자는 다 철폐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멈춰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은사들로 능력으로 자원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출발했던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예언자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도하고 은사대로 기도하고 내 은사대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죠? 그게 별거 아닙니까? 그 일이 엄청 별거 아닙니까? 엄청 별거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매주의 이 밤이 바로 예언자적 그 사명, 그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하는 다시 우리 마음에 그 부르심을 응답하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